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리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아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한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한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미약하나 큰 일을 행하는 능력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찾고 주목하고 높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어떻게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나귀를 잃어버린 사울은 나귀를 찾을 방법이 없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그의 도우심을 통해 나귀를 찾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가 자신을 찾아오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찾아오자 사무엘은 그에게 잃어버린 나귀는 찾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원이 적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가족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미약했습니다. 그러한 지파와 가족 안에 있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꿈조차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가진 것이 많은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말씀에서 다윗은 온 우주와 천지가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과 공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다윗은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며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자를 높여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초대한 자리에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음식인 널쩍다리를 그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자를 높여주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집으로 가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과 믿음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갈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높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주님 안에서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을 늘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히 주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